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저주받은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과 같은 곳이, 그 땅이 다시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서 고통당하지 않고 자식을 잃지 않고 눈물 짓지 않는 그런 행복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16절부터 31절,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는 이제 그 땅 위에 살아갈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새 집이면 뭐예요?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의 집이고 살인자가 살면 살인자의 집이지. 그래서 너희의 영을 내가, 내 새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 깨끗게 하겠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깨어졌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모든 그 풍요로움, 농사가 잘 되고 밭에 소산이 넘쳐나고 이 모든 다시는 기근이 없는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제 36장의 이 3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하신 31절까지 하신 말씀의 총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다시 강조하고 다시 재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짧지만 앞에 나왔던 의미들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3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착해서, 너희가 너무 회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내 거룩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땅도 더럽혀졌고 너희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그리고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간 너희도 이미 더럽혀진 존재들인데, 그러나 나까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더럽혀진 여호와로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어제 이제 읽은 말씀인데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바로 좌측에 있죠.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러죠. 저 녀석이 저러고 다니면 지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야. 똥칠하고 다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들의 종살이로 인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짐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인격자야. 인격자. 성령님은 인격자지 그냥 이렇게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나 이제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 너희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너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너희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데 앞에서 하신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셔요. 자, 33절 말씀으로 돌아가. 3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너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불행.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읍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 황폐한 적막한 곳이 건축되어서 지금은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없어. 근데 거기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들어져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근데 그 시점이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래서 이 죄의 회복이라는 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25절을 읽어보죠.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결 예식이야. 이것은 부정함을 입었을 때 이렇게 양재물을 뿌리든가 성수를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정결한 심령 속에 26절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27절에 이제 새 영을 받아서 너희가 그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어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묶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 성읍이 사람 사는 곳이 되고 이 황폐한 곳에 건축물들이 들어져서 진정 이곳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70년 동안은 그것이 황폐한 곳, 적막한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농사도 짓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이제 모든 풍요로움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자, 34절 말씀으로 넘어 34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보면은 야, 이 예루살렘은 이거 완전히 망한 나라구나. 이거 이스라엘 이거 끝났구나. 왜? 이건 농사도 안 되는 땅이야, 그냥. 그런데 그 황폐하고 적막한 곳, 그곳이 경작이 된다는 것, 농사 기경을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농사를 져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회복이에요. 이 주제는 회복.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그 황폐했던 땅을 어느 정도로 다시 축복하시느냐,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번영했을까.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땅이 황폐하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건 사람 못하는, 황폐하다는 것은 뭐 이제 황무지 같고 완전히 폐하여진 곳이야, 이제 저주받은 땅이야.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제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황량하고 저주받은 심령처럼 되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요. 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마귀가 완전히 이건 그 공동묘지, 황량한 공동묘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35절을 하나님의 재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곳에 뭐 아담과 하와가 뭘 걱정했어요. 거기 먹을 양식들이, 과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인간들은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가시건기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같이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행복, 그 기쁨,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누릴 그 행복과 그 회복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도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도 너희 여호와가 도대체 뭐 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적고를 당하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친히 그 무너진 것을 다 건축해 세우시고 황폐한 자리에 그들을 다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더니 저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얼마나 참 처참한 과정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다 살상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포로로 다 똘망똘망 다 묶여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까. 저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뭐 하고 계신 거야. 그 삶은 정말 처참한 삶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의 아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보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이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러나 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정결함을 입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에스겔 36장은 담고 있죠. 그래서 37장에 가면 이제 그 골짜기에 쌓여 있는 그 뼈다귀 같은 마른 뼈 같은 그 민족이 큰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얻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31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회복의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3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중요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이 이제 풍요로운 땅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고 건축도 하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살상이 없고 정말 행복한 삶을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록 너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했지만 예언했지만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뭐 이 모든 열방의 복음화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 뭐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그것들 분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니까 우리 집들은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해?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 안 하는 집이 언제 기도하겠어? 그런 집들이. 뭐 교회 와서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그 집 애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너는 기도해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아빠 우리 기도해요. 밥 먹을 땐 감사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직장에 가면 아예 기도 안 해. 직장에 가면 점심 같이 먹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면서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얼른 먹는 창피해서 기도를 안 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약속해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데는 인간의 조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뭐 전적으로 그건 100% 하나님의 편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야. 우리의 공로나 뭐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인간이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갔듯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는 건 기도하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제 기도를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가 필요하냐? 자기 편리적으로, 인간 편의적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피곤하면 또 쉬어버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 또 어떤 교회도 일주일 동안 문 꽉꽉 닫아두고 주일날만 문 열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문 열고 기도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귀찮으니까. 우리 기도가 사라지는 게 제일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너희가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너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의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그건 주님이 나와 교제하자는, 소통하자는, 주님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 말씀이 어찌 보면은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 키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부흥을 위해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돼. 아무것도 인간이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난 기도 안 하고 잠이나 잘 거야. 매 바쁜데 왜 기도를 해? 그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을 더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주님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셔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살아간 것 감사하고, 그게 늘 기도예요. 기도의 요소라는 건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회개의 의미도 있고 찬양의 의미도 있고 간구의 의미도 있고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기도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할지라. 이제 그렇게 될 때 30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양떼가 수천 마리 지나가면 얼마나 많겠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3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6월절이나 무슨 절기 때가 되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떼들을 몰고 오는데 그 양의 숫자가 수천 수십만 마리. 제사 드릴 때 어마어마하죠. 그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보통 한 20만 마리의 양이 거기서 제사물로 드려진다는. 20만 마리의 양을 잡고 그걸 번제물로 드린다면은 그 양의 피가 막 강같이 흘렀겠죠, 여러분. 강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양이 모이듯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사람이 살지 않은 그곳을 사람 사는 축복의 성읍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영원히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를 바꾸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함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